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합독하여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초막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보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초막절은 이런 것입니다. 광야에 나갑니다.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과거의 어떤 생각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과 장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초막과 장막은 같다라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수장절은 같다라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수장절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초막절, 장막절은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장절은 말한 것처럼 거두어 드렸던 그 열매를 수장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같은 절기라고 하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장막, 초막에 나가는데 그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니라 가장 풍성한 시기인 거예요. 나의 가장 풍성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막, 장막에 나가서 우리가 다시 그 은혜를 날마다 상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가장 배부를 때 그냥 됐어 넘어가 이게 아니라 가장 배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렇게 나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들이죠.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광야에 물이 없을 때 반석을 해서 물을 먹었던 그 기념을 하여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의 필요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꾸 이 물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아갔던 시간들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에스겔서에도 나오고요, 스가랴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생수의 근원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2장 13절에 두 가지 약이 있는데 그 생수의 근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생수의 근원을 어떻게 해요? 버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스스로 생수의 근원을 찾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슬픈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의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풍성하고 좋은 것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마릅니다. 저는 항상 주님과 교제하길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항상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항상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그 주일이 오늘 또다시 다른 주일이 되지 않고 그냥 또 주일이지라고 할까요? 아니면 기대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주일이 될까요? 여러분들 바라기는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정말 생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생수를 날마다 찾게 되죠.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포카리에트 뭐 이런 것들이냐 이런 음료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많은 무슨 뭐 딸기 라떼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먹는데 사실 정말로 먹을 때 필요한 것은 물이잖아요. 저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과 함께 대화하면서 수가성이 물을 길러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주님께서 물어보죠. 네가 진정한 물이 무엇인지 안다면,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안다면 나를 찾을 것인데, 그 생수의 근원을 원하실 것인데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네, 제가 진짜 생수의 근원을 만난 것 같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사람들에게 난 메시아를 만났다. 나에게 있는 그 물보다 더 소중한 물의 근원을 만났다라고 하므로 나는 이제 목마르지 아니합니다라고 했었던 그 고백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된 메시아가 있어요. 예언된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 그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다른데 알아보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에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그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이라고 해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고 뭐 아무리 내가 이제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딱 알아지고 딱 이해될까요? 오히려 반대의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에이 이거는 과학으로 안 맞아. 이건 역사적으로 안 맞아.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도 우리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눈에 보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무엇인가 줘도 이거 아니야. 우연이겠지 라고 할 때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오는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사실 41절과 42절의 내용이 그것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 아니냐. 그리고 베들레헴 출신이어야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갈릴리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가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큰 도시, 큰 곳에서 예수님이 나야 되지 않겠냐. 이미 그런 것에 대한 구약에서 대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해를 해요. 이 말씀 자세히 볼게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요. 룻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에도 다윗의 씨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아라고 얘기하면서 이 작은 고을에서 난 그 예수님을 축복하면서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계속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않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이런 경험 하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제 느낌으로 알았는데 만나고 보니까 굉장히 괜찮고 젠틀하고 뭐 이렇다라고 하는 얘기들 여러분들 종종 듣죠? 예. 한 3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 종종 들으셔야 돼요. 저 사람 뭐 별로 없어 보였는데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굉장히 신앙이야. 행복한 우리 교회 설립사 그냥 주는 거 아니네. 막 이렇게 할렐루야. 목사님 왜 아무렇게 남발하세요? 막 이렇게 저한테 그런 얘기가 오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부장만 남발하세요? 막 이런 얘기가 없을 줄 믿습니다. 예, 그렇죠. 예. 행복한 우리 교회 다르구나. 막 이렇게 되겠죠. 막 한 번에 막 그냥 막 주세요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덮어놓고 믿지도 않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사실은요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메시지가 신약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구약의 베들레헴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데 이들은 오늘 본문의 41절 42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성경책에 보면 42절에 베들레헴에 나오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 거냐면 그냥 들어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안 믿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사실 오해가 되어져 있어요. 사실 굉장히 그 부분들에서 과학적이고 어느 부분들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것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냥 덮어놓고 믿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가슴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팔짱 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라고
경험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해도 내가 그것을 꽁꽁 싸매려고 하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왜요? 왜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데리고 와서 성전 문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이 성수에서 물이 막 흘러요. 그래서 그 물이 이제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건너지 못할 곳까지 물이 흐릅니다. 다시 천척을 했는데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 같은 것이 흘러서 계속적으로 발목에서 허리에서 어깨에서 머리까지 차는 거예요. 생수의 강에 대한 얘기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머리 대신 분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주일날 경험하는 우리의 그 은혜들이, 믿음들이 잘 가지고 있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연결되고 또 만난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서 생수의 강의 그 은혜가 정말로 성전에서부터 또 하나님의 성수에부터 흘러내려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 모든 것에 새로워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다시 한번 봅니다.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나에게 어떨 때 가장 풍성할 때, 가장 무엇인가 많이 가졌을 때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주 금요일 날 드릴 때 마음대로 순서를 짜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창신 집사님과 같이 얘기하시고 같이 대화하셔서 우리 막내 집사님이십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으로 같이 해가지고 특성도 사회도 다 보셔도 됩니다. 성경공도 다 괜찮습니다. 금요일 하시고 또 맛있는 만찬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그런 시간 보내면 가정에 더 잘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여자분들이 믿음이 없는데 그러면 남편분들이 하고 나서 더욱더 가정이 잘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도 잘하고 믿음도 가고요. 다음 주에 또 이사 가는 가정이 있어요. 또 그 전에 또 만나서 교제하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스가랴서에 보면 1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자라고 해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데요. 스가랴서 14장 7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그것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옵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는 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이들은 이방 나라들이 사람을 치는 재앙을 그렇게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많은 그 재앙과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겠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믿음으로 목회자를 감동시키잖아요. 그러면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또 믿음과 그 모습으로 믿음의 대장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믿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에 또 리더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좋은 교제로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 생수의 강을
경험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7장에 이런 것입니다. 명절 끝날에 일주일 동안 있는 초막절의 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먹으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에 우리는 다 포함될 수 있는데 누구든지에 포함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누구든지 우리는 목마르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아무리 나의 삶에 어떤 것이 와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이것을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보다 세상에서 오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크고 갇힌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죠.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한 3년, 4년쯤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은혜가 그때 있었고 저는 전교에서 짧게 사역하고 있는 중간이기 때문에 원주에서 장례가 났고 2시간 걸리고 그날 여름이었고 차에 에어컨도 안 되는 고장 났었어요. 근데 그 차가 에어컨이 안 되는데 45인승 그리고 개인 차로 해서 전체가 꽉꽉 차서 다 왔어요. 그런데도 차가 되지 않은 그 아주 더운 여름날 에어컨 속에 에어컨도 안 되는 그때 다 오시면서 기쁨으로 오시고 저희 가정은 믿는 가정이 아닙니다. 저희 가정 믿는 가정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믿는 가정의 아버님과 어머니가 그 장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왜요? 부목사가 이전부터 신학을 하면서 2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온 교회가 다 와서 장례에 다 찾아오시고 끝나는 저녁 시간 새벽까지 다 찾아왔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내가 그 교회에서 이제 1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내가 뭘 잘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들이 있는가라고 해서 다 찾아왔고 휴가 중에 있는 저 멀리서 휴가 중에 있는 분도 하루 빨리 복귀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복장이 불량입니다라고 해서 반바지로 오셨어요.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새벽 12시, 1시에 막 오시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어머님도 너무나 많은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의 저력이 그렇게 임할 줄 믿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아무리 하지 못한 것들도 교회의 그 한 번의 시간들로 다 바꾸게 되는 것들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어떻게 흘러갈지 경험을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망할 때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망할 때에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영광의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장례식장 가는 이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아버지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했지만 20년, 25년 동안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했지만 한 교회가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 영혼까지 또 어머니까지 구원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가정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의 작은 움직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또 한 주간 은혜 받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려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평생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 서리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선하신 은혜와 그 도우심을 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우리의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받는 그 은혜 앞에 선하신 도우심과 힘을 가하게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서리 집사를 받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장례식장에 서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첫 시작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 가정의 평생을 책임져 줄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주의 영광을 같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을 20년 30년 동안 전도할 수 없지만 하나님 장례 시간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경우들이 왕왕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시간들 가운데 충분한 은혜가 우리가 한 발 나가는 그 경험으로 목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좀 도와주셨고 또 한 주간도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렇게 나가는 우리의 모습가 되게 좀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아무것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걸음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에게 주님께서 그 목마름을 책임질 뿐 아니라 가장 풍요롭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 가정 위에 특별히 오늘 더욱더 주님 앞에 심 얻을 귀한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